소선지서 읽어나가면서 지금 요엘서 오늘 읽게 됩니다. 요엘서의 제일 첫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요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언제적 사람인지 또 어디서 사역했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전반에 나타나 있는 어휘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때 분명히 성전이 존재하고 있던 시대였고, 또 왕보다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간 이들이 있었고, 이런 정황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 그때 사역했던 사람이 아닌가 짐작은 합니다. 뭐 확실치는 않죠. 이 요엘서는 특별한 역사적인 맥락을 밝히고 있지 않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온 땅에 커다란 재난이 닥친 것을 요엘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도 전혀 이전에 이런 비슷한 재난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은 자들아 너희 날에 혹은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아마 이 재난이라는 것은 메뚜기 때 피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팥중이며 느치며 이런 황충이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그냥 전부 이 메뚜기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원어의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성장 시기별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메뚜기 때 피해가 그렇게 막 썩 와닿지 않지만 아직도 근동지방이나 중국에서는 간혹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난 규모로 몰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하늘이 새까맣게 덮이는 메뚜기 떼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몰려 들어와서 농가 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고 하죠. 모세 시대 때 애굽을 멸망시킨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것은 그 결과 온 나라에 또 심각한 기근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1장 보면은 이런 재난이 있은 후에 포도주가 다 끊어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하얗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들짐승조차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참상이죠. 그런데 요엘은 이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면서 장차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메뚜기 떼에 대한 얘기인데 2장에서는 이게 이방의 군사들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몰려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묘하게 메뚜기 떼와 군사의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욤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피조 세계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의 절정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임하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 이방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리라,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도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권능 같은 것들이 이들의 민족적 DNA에 각인되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마침내 자신의 민족들을 높이 세우시려는 그것을 이렇게 소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후대 선지자들은 묘하게도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다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 이렇게 믿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이 선지서에 가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날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예루살렘 주민들로 다 떨게 하여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하는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사람들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참남한 블레스페미, 이런 참남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참회를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 관습에 아주 능수능란하였다는 그런 지적 같아요. 뭐 옷은 찢지만 마음은 찢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성령 대집회, 뭐 이렇게 커다란 집회가 열렸던 모양인데, 그 집회에 관해서 어떤 고신대 교수님, 목사님이 참번이 포스팅을 하셨어요. 그 모임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령 대집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번에 성령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성령은 인간이 거창하게 기획한 모임이나 집회에 호출당해 장단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인간이 정한 시간과 장소와 방식에 따라 불려다니는 하수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끌어내리려는 인간의 모든 선제적인 기획을 자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익숙하고 세련되게 옷을 찢는 그런 종교적인 양식들에 익숙하게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런 종교적인 외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대집회 열고 위원장과 고문들도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이고 동원위원장, 그래서 수만 명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짜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집회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한 종말과 심판이 닥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질 겁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욕망들,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처절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향한 자긍의 마음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긍의 마음이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메뚜기 때 만난 이스라엘 땅처럼 우리들의 옛사람의 철저한 파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찬양 가사로 또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만 이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에게 부어졌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됐을 겁니다. 유대 역사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아주 희귀한 경우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죠.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대 세상 속에서 요엘은 저렇게 담대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장차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모든 육신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나이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들에게도 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인 시중 들던 여종에게도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엘이 예언했던 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저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저 예언은 성취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양한 족속의 언어들로 방언들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는데 예언, 환상, 꿈을 꾸는 것 전부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어지는 일이고,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옛사람을 올감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던져버리고, 영적인 무지나 무능력의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고, 그대로 또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에게도 성령이 있겠거니 그런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에 함께 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은 또 한 번의 욤 야훼,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